일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신년 새해 인사 문자를 받았어요.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한 해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 부인은 폐암으로 지금 말기에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화답하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일지 망설여지더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답장 의미의 문자를 보냈어요. 아픈 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힘들게 버텨온 그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저도 꾸준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으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병들고 싶어 병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일찍 돌아가시고 싶다고 일찍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정설을 맞이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꿈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거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합력한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목적을 이룬다, 그런 뜻인데, 합력하게 되면 물질의 합력도 있을 수 있고, 합력하면 사람의 합력도 있을 수 있고, 합력하면 밤인데 낮이 되게 할 수 있고, 악인데 선이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구덩이에 빠진, 던져진 요셉의 불행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 요셉이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으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가 괜히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은 나는 이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구나 울부짖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세월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2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된 다음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70인을 다 초청 이민 오게 해서 그곳에서 그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저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그 꿈이 다 허무하게 되어버리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꿈을 부인했는데, 형들은 꿈을 무시했는데 꿈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꿈이 뭐예요? 성령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어머님들이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새벽예배, 그 추울 때도 새벽예배 나오고 더울 때도 새벽예배 나오고 혹시 못 나올 때가 있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새벽예배하는 그 권사님, 귀한 어머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을 이해를 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쉬시기나 하시지. 푹 주무시지. 왜 주무시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새벽 예배 하시는 그 기도하는 어머님 권사님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새벽 예배하는 그 어머님 권사님들의 신앙을 이해를 못해도 그분들의 미련하도록 새벽 예배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언젠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록이 나왔더라니까요. 50억 년 후에. 50억 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지요. 50억 년 후에 태양이 사라진다. 과학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 가운데는 태양은 없어져도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말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성령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꾸준히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요긴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엔 경제가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질서를 쫓아 잘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믿음 안에서 잘 될 거예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축원해요. 대구에서 개척하고 있는 박원진 목사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기관지가 좁아서 멘토린이라고 하는 이 기관지 확장 이거를 계속 스프레이를 목구멍에다 쐈어요. 그래 기관지가 넓어지니까 숨이 차니까 어느 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랬어.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고치셨다니까. 성령께서 고치신 것이지. 성령은 부활의 영이니까.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 창조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 안에서 다 잘 될 거예요. 오늘도 찬송 인도자가 은혜로운 찬송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 부르셨는데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건데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저 해돋이하러 강원도 정등진 갔다. 거기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아니거든요. 복권이 당첨돼서 너무너무 좋다. 불안하거든요. 돈 끌어올까 봐.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잘 돼요. 제 살아온 경험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제 안에서 약해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어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저의 남은 삶의 시간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성령은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복을 빌면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은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지만 그 당시 그들이 했던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 많았거든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말이나 지금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 주변 지역의 방언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프랑스어로 말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안 배웠는데 중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한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방언하는 걸 보면서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여러 나라 말로 계속 떠드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랬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120문도 가운데 거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외국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무식한 그들을 성령님의 은혜가 유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지금 헛소리 짓거지고 있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 잘 되는 거 그렇게 되십시오.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고 좋은 대학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고 건강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 구하는 개인 소원의 성취도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구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래요. 그 나라가 뭔데요? 성령 충만이 그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상.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인생 사는 날 동안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저것 형통하고 이런 건요, 그건 그림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직장에 다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그 예수님은 천국 알아. 천국 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천국 오라고,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손과 발을 끊고라도 천국 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들여갈 자격 요건을 따놓고 그 밖에 인생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천국이 믿어지고, 믿음이 이루어져야 가지 말아야 될 지옥도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인생의 형통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 천국 갈 자격이요. 하늘의 시민권이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공부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건강 회복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은 이성의 사람들이야. 방언을 말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게 있는데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이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지 마라.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지 마라. 지금이 몇 시인데 술 취할 시간이냐. 오후 시간 같으면 술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침 오전 이런 시간에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 성령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언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날 것을, 뱀의 머리를 상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차 성령 보내실 것도 다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발모섬에서 종말복음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장수할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자식을 계획한다니까. 이 아들이 뭐가 돼야 돼? 이 딸이 뭐가 돼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가 자식을 계획한다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자기 계획을 만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획한다. 부모의 계획은 안 이루어져도, 자녀된 여러분들 자녀들의 스스로의 계획은 안 이루어져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한 질문이에요.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때입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50년 후에 로마가 멸망할 거야.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통일 언제 될 거예요?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할 거예요?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무너지고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강국되어져서 땅끝 복음화에 쓰임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그래 알았어. 북한이 언제쯤 핵을 포기하게 될 거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통일 신경 쓰지 말어. 통일 신경 쓰지 말고 북한의 핵무기 걱정하지 말고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게 성경적인 대답이요. 알겠습니까? 경제 문제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질병 문제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가 곧 성령으로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레이저를 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충만하세요. 시작. 소리가 약해. 세게. 더 충만. 시작. 시간 길어지니까 두 번만 하겠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아멘. 저도 충만할게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예?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가 되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저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그리고 환경의 부요로 살기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요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때 되면 가족들 만나겠지요. 평소에 문자로 왔다 갔다 하던 가족들 반가운 얼굴 만나겠지요. 만날 때 무슨 얘기할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성령 충만한 밖에 없대. 그 말 할 거예요? 아니면은 딴 얘기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람들은 모이면 왜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뭐 갈비탕이 어디가 맛있고 뭐가 어디가 맛있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지. 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충만하세요. 시작. 예수 잘 믿어요. 시작. 그래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